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교로 난 것이 뉘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고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있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7가지만 기록하셨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나면서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실로암에서 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실로암이란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즉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보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고난의 문제는 인류가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체험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인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애는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전히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요? 바로가 물으니까 내 나이가 130살인데 우리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외워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위를 나는 것처럼 고난이 인생이라고요. 고난당할 때 사람은 질문합니다.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이 고난이 왜 온 것입니까? 주님,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제자의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이 고난이 단정적으로 죄 때문에 왔다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는 이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모습을 과거의 뿌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고난당할 때 많은 분들이 탄식하며 하는 말입니다. 이건 불교의 윤회적인 사상이고 이방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전혀 복음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죄가 고난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죄 때문에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고난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이 어려운 문제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크고 작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겠지요. 믿음으로 대하느냐 불신앙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 역사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 환난이나 고난을 인하여 너무 놀라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은 예외 없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만 특별히 예외가 아닙니다. 나만 당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놀랄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우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도리어 그것을 통과함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시편 3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많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이 틀렸지요. 그리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주를 잘 섬기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뒤에 말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말씀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말씀하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에 참여하는 상속자입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걸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을 언제나 평탄하고 고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생각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 살 때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또 하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결코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시면서 세운 정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아멘. 너희 생에는 형통함과 곤고한 날이 병행하여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형통함과 평안함만 있는 인생 없습니다. 곤고와 슬픔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그 모든 삶을 맛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면 그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운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은 고난은 고통뿐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자, 주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주님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려움 당할 때는 고난만 보지 말고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19장 67절에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그릇 행했습니다. 방자했습니다.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고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시편 119장 71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일까지. 아, 내가 고난당한 유익하구나.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의 참 진리를 배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왜요? 참 인생의 깊은 것은 고난을 통과하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죄를 범한 자녀가 고난을 통해 회개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우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파스칼은 위대한 수학자며 철학자지. 그는 젊을 때 위대한 수학자로 유럽의 아주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저녁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초청하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파티로 그의 젊은 날을 지냈습니다. 한 번은 한참 모든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차가 세느강 다리 위에서 전복이 됐습니다. 큰 마차에 깔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는 비로소 달빛에 비치는 세느강 물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학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는 그의 방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인생을 깨닫게 된 거죠. 고통의 문제를 가장 잘 다룬 C.S. 루이스는 그의 유명한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난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악한 습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합니다. 좋게 말아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 그를 일깨웁니다. 고난을 통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 본래 실력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고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을 통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 뵌 후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나의 참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 과대평가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내 믿음도 이만하면 괜찮잖아.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학생의 실력, 나는 실력이 있습니다. 말 필요 없습니다. 시험 쳐보면 됩니다. 시험 쳐보면 그 성적을 보아 그 사람의 실력, 그 학생의 실력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운 고난의 시험에 왜 두십니까? 야, 네 실력이 이거야. 나를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으로 내 실력을 알게 됩니다. 내 모습을 알게 됩니다. 내가 형편없는 놈이구나. 그리고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되게 겸손한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고난은 나를 하나님을 닮게 하는 과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세상에서 복되고 형통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라. 예수님까지 나아가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더 자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죄악과 많은 쓴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금이지만 금이 포함된 금광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금을 캘 때 처음에 금을 캐지 못하잖아요. 금이 포함된 돌을 채취하는 것. 그리고 그 돌을 계속 재련합니다. 불에 넣습니다. 녹입니다. 불순물을 뺍니다. 그런 수없는 재련의 과정을 통해
점점 정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재련 과정에 따라 14K도 되고 18K도 되고 나중에는 24K가 되는 거죠. 욥은 이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여러분, 쓸 수 있는 쟁길, 쓸 수 있는 낯을 만드는 풀무원에 가보세요. 대장간에 가보세요. 쇠로 수없이 달구고 찬물에 넣고 망치로 두들겨서 겨우 쓸만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련 과정은 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닮아 성화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고난의 재련의 첫째 목적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가지고 잡고 태어날 정도로 그의 이름 그대로 그는 추적자요 도적놈이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족장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수없는 고난과 역경과 눈물의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라반을 통해서 2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제일 잘 훈련하는 훈련의 과정이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옮겼는데 교회 옮기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 또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분이 그 어려운 과정과 시험을 통과하기까지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영화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요셉이요 다윗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드러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도 죄인이겠지만 나타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은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세요. 15년 이상 아마 수없는 역경을 겪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고 모해를 당하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많이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귀한 인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유명한 악기들, 바이올린도 수억원 가는 악기들이 있더라. 제가 어느 책에서 그 유명한 좋은 악기들을 어떤 나무로 제작하는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에서 자라는 나무로는 결코 뛰어난 유명한 악기를 제작할 수 없다. 좋은 소리가 안 난대요. 진짜 명품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이나 악기를 제작하려면 가장 추운 지방에서, 시베리아 같은 추운 지방에서, 그것도 가장 높은 산에 북풍을 가장 많이 맞은 나무의 부분을 베어서 악기를 제작해야 비로소 청한 소리가, 엄청난 귀한 악기가 될 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악기 하나마저도 귀하고 좋은 소리 나는 것은 쉽게 자라는 나무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가 사는데 이것을 주님 하신 말씀으로 잘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실로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안목으로 내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는 일들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